아마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기쁠 만한 조건이 안 되고 행복할 만한 조건이 안 된다, 정말 불행한 처지다, 최고로 불행하다 하는 처지를 얘기한다면 정처 없이 앞날에 기약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제약되고 자기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쓴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없는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죄인으로서 수감자의 삶 속에서도 그는 기쁨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을 그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코비드-19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가면서 교회도 지난 3월 두 번째부터 마지막 대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라도 만나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들이 같이 상의하고 한 결과들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비록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뭐냐면 같이 인터넷을 통해 또 실시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 되게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잘 생각하고 하자는 결의에 따라서 금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금년을 통해 분명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 그 답답함과 좌절감이라는 게 참 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참 힘듭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감옥에 갇히면 또 어떻겠습니까? 정말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속에서 열정이 있거나 무슨 할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사람이 힘든 것이 갇힌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좌절하기 쉽고 맥이 빠지고 힘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문으로 같이 대하게 되는 빌립보서는 대표적인 옥 중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대표적으로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기쁨의 편지를 얘기해라 그러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빌립보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안에는 매 절마다 촘촘히 기쁨이란 단어를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떠나온 교회도 걱정이고 그 다음에 사역자로서 교회를 오랫동안 가지 못했으니까 그 교회가 다 망가졌나 이다이 들어와서 회파했나 별별 걱정이 다 되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면 우울할 수도 있고 걱정될 수도 있고 걱정들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데 반대로 우리 빌립보서는 대표적인 기쁨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기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옥중서신을 빌립보서 1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3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던 이유들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투옥되어 있던 사도 바울은 한 교회를 생각한 겁니다. 답답한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빌립보 교회라는 빌립보의 지역에 있는 교회를 딱 생각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기쁩니다. 그렇죠?
감사하며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슴속에 빌립보 교회는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그 교회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내면 속에 고민과 걱정을 많이 시켰던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로서는 참 감사한 일일까, 이 편지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절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왜 이렇게 감사하고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그 생각이 그 다음 절부터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함께 나눈 복음의 교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느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은 교회가 시작된 첫날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그 현재 시점까지 볼 때에 그들이 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뻐한 것은 그가 나는 복음의 교제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개역개정을 읽었습니다마는 개역개정에서 번역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에는 복음의 교제에 참여한다 이렇게 개역성경 때는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개역을 했건 내용은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여기에서 복음의 일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뭐냐면 코이노니아 이런 원어 단어입니다. 교제란 뜻이죠. 교제란. 그러니까 복음 위의 교제. 정확하게는 이렇게 직역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복음 위의 교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 뜻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그냥 코이노니아, 그냥 교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교제는 어떤 교제이냐면 복음 안에서 교제, 복음 위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날부터 그것이 시작되었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첫날을 사도행전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나갔을 때 그가 지금 터키 지역이죠. 지금 터키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으로는 우회전해서 동쪽으로, 북동쪽으로 가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행과 함께 북동쪽으로 방향을 턴하려고 하고 있는 순간에 길이 막혔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영이 나를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게 뭐 성령님께서 가는 것을 막았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느낄 정도로 현실적인 길도 차단되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황스럽겠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없는 길이 됐으니까. 그런데 꿈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꿈을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반대 방향 서쪽 지역으로 돌아서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마게도냐 지역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생각하면은 그리스 지역인 거죠. 터키에서 보면 지도를 놓고 보면 왼쪽으로 서쪽으로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소위 마게도냐 지역, 즉 메세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유럽 지역에서 첫 번째 정착하고 첫 번째 도착했던 것이 빌립보라는 성이었습니다. 그 빌립보라는 성에서 안식일을 맞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배 초소가 어디 혹시 있을까 해서 회당을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없으니까 마땅치 않으니까 우물터로 나갔는데 우물터에 여인들이 모여 있더라. 여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말씀 들을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루디아라 하는 자주장사를 했던 여인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르는데 아마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들었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확실치 않은 믿음,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에 나타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걸 딱 듣자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럽니다. 그 열어주신 게 뭐냐면 전한 자의 전한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루디아의 마음속에 클릭된 것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용서받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길을 열어주신 것이, 부활했다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고 그것이 듣고 깨닫고 믿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 순간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자기 집으로 가자 해서 자기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바로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루디아는 비즈니스 워먼이었다. 자주장사였다. 자주장사라는 건 퍼포, 보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다. 근데 우리는 뭐 보라색 옷감 별거 아닌 것을 여겼는데 과거에는 천연 색재료를 써가지고 염색을 할 경우에는 자주색 같은 경우 색깔이 내기 힘들어서 조개 8,000개를 까야지 조그만 옷볼 한 벌감이 염색 안료가 나왔다 하는 얘기를 전합니다. 예전에 생각할 때 최고급 염색을 한 옷감인 거죠. 그래서 루디아라는 이름도 사실은 루디아 출신 여자 이런 뜻입니다. 뭐 춘천댁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루디아 출신 여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루디아라는 곳이 염색 공장이 있었고 큰 우려를 하는 곳인데 그곳으로부터 대리점 역할에서 빌립보 지역에 와서 소위 그 보라색 귀족들이 많이 입었던 옷감을 파는 비즈니스 워먼이었다는 것입니다. 돈 잘 벌었겠다 우리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귀족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가족들도 믿게 되고 빌립보에서 또 사도 바울이 만났던 갇혔던 감옥에 간수도 있었고 귀신 들렸던 여자도 있었고 그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해서 점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법 교회가 됐고 가정교회에서 맡던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있을 만큼 꽤 큰 교회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날부터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 안에 교제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도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조건 사람이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했는데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람들이 또 전했는데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겼고 이렇게 해서 복음 안에 코이노니아 교제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복음은 아무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파워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진리이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한 사람을 통해 선포된 것이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포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을 일으키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빌립보에서 온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복음은 묶이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도 그 복음의 교제를 내가 나누고 있고 복음의 교회가 커져가고 있고 복음의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감옥에 갇혔다는 그것보다도 어떤 무엇보다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빌립보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떠나온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30년 전에는 조국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었죠. 특별히 개신교회가 없었습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처음 시작된 교회를 오늘 유럽 지역의 빌립보 교회처럼 생각하면 소래교회라고 하는데요, 선교사님이 오셔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한국분이 조선 사람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래교회는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가셨다가 중국에 장사하러 가셨다 그럽니다. 홍삼 팔러 가셨다 그러는데요, 인삼 장사를 하셨던 또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래서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갔다가 열병에 걸리게 됩니다.
열병에 걸려가지고 아프게 되는데, 그때 영국에서 선교를 나와 있던 영국 선교사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를 중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열병 때문에 거의 죽게 됐는데 선교사 존 로스가 그를 극진히 간호해줘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선교사니까 복음의 교제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비즈니스하고 있던 사람에게. 그런데 누디아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서상률이라는 사람의 가슴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향이 황해도 사람이었는데 황해도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00권의 성경을, 아마 한자 성경이었겠죠? 끌어안고 들어오는데 걸려가지고 다 뺏기고 아마 10권 남았다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또 한두 해 후에는 중국에서 만났던 그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또 많이 보내주셔서 그 성경을 갖고 자기 마늘에 다 나누게 되는데요. 58세대였던 소래마을에서 처음에 20명의 침례 지망생이 나오게 됩니다. 지망자가 나오게 됩니다. 20명을 침례하고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소래교회는 조선 땅에서 자생적인 교회입니다. 중국을 가서 중국에서 선교사 두 분을 만나서 한 사람이 복음의 교제가 시작되었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의 교제를 또 시작했는데, 그것이 교회가 되고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의 처음 시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1883년도에 조선 땅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사실 역사를 보면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닙니다. 근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압니다. 그 뒤에 한반도에 얼마나 큰 복음의 교제가 일어났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니까 복음이 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교제가 일어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복음은 또 다른 복음의 교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다른 무엇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지라도 복음이 살아서 있다, 복음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참 신앙인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금년도는 정말로 팬데믹에 묶여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는 이런 시절이 되었지만 복음은 묶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갖다 인터넷을 통해서 드리고 SNS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만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디를 통해서든 복음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또 예배도 복음의 교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편지를 보낸 것은 왜 보낸 것이냐 하면은 빌립보 교인들하고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도 알리고 빌립보 교회도 알고 서로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냐면 교제가 되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참 지금 생각하는 불편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편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저희들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분리가 되었습니다만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 뭐냐면 실시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지는 사도 바울 시대 같으면 한 번 보내거나 몇 달이고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 답장이 올지도 모르고 언제 도착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가 답답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 비교하면 저희는 실시간 만납니다. 그래 어쩔 때 교회가 이렇게 오래 안 만나서 어떡하나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이 시대를 주신 것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고 같은 시간에 복음의 교제가 나눠지고 같은 시간에 모든 게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감사할 일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저희가 공동체가 있고 복음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심령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복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있는 믿음과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케 하심들이 비록 감옥 안에 있으면 편지를 통해서 보내게 되면 그것을 읽는 교인들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복음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교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한 교제를 끊임없이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버지 교회도
만남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남의 교제인데요. 우리 목장도 만남이고, 그래서 목장들마다 이렇게 만남을 하고 또 줌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만나시고 저한테 이제 전달해 주시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목장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들이 왜 만남이 필요하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아직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함께 만나면서 복음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답답한 시간을 만나도 복음이 살아있으면, 그 복음이 사람의 정말로 그 삶 속에 있으면 그 복음이 나누어지고 그 복음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환경 속에서 늘 복음을 가슴에 안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나눔이 있는, 교제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반도에 처음 시작한 교회, 소래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나누었고, 또 빌립보에 처음 시작된 유럽의 첫 교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만은, 교회 시작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시작은 복음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믿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것, 같이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복음을 떠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교제가 있어서 이루어질 수는 모르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 안에 코이노니아는 아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서 만나고 복음 안에서 뭉치고 복음 안에서 한 해가 되어서 한 성령님 아래, 한 침례 아래, 한 목적 안에 살아가는 교회가 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비전교회가 그렇게 시작했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믿습니다. 한비전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 그 복음의 능력이 끊임없이 능력을 발휘하고 또 우리의 주변과 열방까지 흘러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비전교회가 시작되고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 믿는 사람이 훈련되어지고 또 나누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개입하게 되고 파송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끊임없는 복음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복음의 교제 중에 빌립보 교인들이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후원한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후원하지 않을 때일조차도 빌립보 교인들은 재정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후원했다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교제입니다. 복음을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냐면 함께 복음 안에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살아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오늘 한비전교회가 비록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지만 우리가 복음의 교제 안에 살아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을 믿고 알면서 우리 각자도 그렇게 복음 속에서 생각하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났을 때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말미암아 주님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한 일입니다. 함께 한 일입니다. 이런 일 속에서 주님의 칭찬 속에서 교회 안에 들릴 그 주님의 칭찬이 내가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싸운 복음의 전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전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투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나면은 낙심할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빌립보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은 대표자를 골라서 헌금을 하고 헌금을 보내게 하고 사도 바울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복음의 고난을 받는 것이 나에게는 개인적으로 복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말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또렷이 믿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내게도 복이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도 복이고 함께 가는 사람에게도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복음의 교제에 세리라는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도와주는 것이고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이 따른다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인 거죠. 이게 전투이고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신뢰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 갇혀버리게 되면 아이고 이제 사역이 안 되겠네 그러고 끊어버릴 수 있는데 오히려 동참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복음 속에 거듭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을 당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참으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편지 속에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이런 마음의 확정함과 복음을 가해 싸우는 이 전투에 동참했으니 이 전투에서 받은 모든 전과도 다 우리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남일처럼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싸우면서 투옥된 선교사들도 있고 힘든 선교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픈 선교사들도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선교사가 있을지라도 우리 함께 호흡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싸운 복음의 전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 노력하고 복음을 위해 싸우는 삶을 살아갈 때 교인이 복되집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교회가 엉뚱하게 살아버리면 교인이 복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비전교회가 참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살아갈지라도 이런 시간 속에서 복음을 위해 싸우는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에 사도 바울이 오늘 그래서 본문 가운데서 기도하는 내용이 9절에서 11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면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쁜 것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편지 속에 나오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하는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지요. 아무리 몸이 묶여 있지만 그거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이루실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그가 묶여 있지만 감방에서 기도를 드리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파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리는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놓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교제라는 것은 갇혀있는 사도를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밥 먹는 교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의 교제이고 영적인 교제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과거와 같이 밥 먹는 교제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제는 제한돼 가지고요. 몇 달 뒤에 풀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한비전 교회 안에 남모르게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회자로 저는 압니다. 보이지 않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구석구석에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 감사하는 것들은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을 부르심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동역합니다. 기도를 통해 함께 살아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헌신합니다. 이런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기도에 더 힘쓰고 기도 안에서 서로가 중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음의 교제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는 중에 마음속에 내 기도를 그동안 안 했구나 하는 것이 찔림이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나만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가족을 주셨고 영적 공동체를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사역지를 주셨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이제 또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만 생각했다면 감옥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감옥에서 시위대에 전도하는 것만도 힘든데 뭐 빌립보 교회까지 생기겠느냐, 또 교회도 많은데 생각했을 텐데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 복음의 교제를 하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평상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런 시기를 맞아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도에 더 뜨거워지고 기도로 사역에 동참하고 기도로 교제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내가 일하는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 교제가 일어난 기도를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13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로 19절인데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의 동참에 대해서 히브리서도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들의 말을 잘 듣고 따라라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하신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마치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성도를 맡겼기 때문에 성도의 어떤 영적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결산할 것처럼 책임을 맡았느니라. 그렇게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하고 억지로 하지 않게 하라. 걱정 속에 하지 않게 하라. 그 얘기 뭐냐면 성도와 사역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 관계가 즐거움으로 사역하는 관계가 되고 기쁨으로 사역하고 감사를 올리는 관계가 되어야지 이것이 슬픔이 되고 걱정이 되고 탄식이 되는 관계가 되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8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오늘 히브리서를 쓴 사역자는 히브리 교인들에게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의 교제를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수록 이 복음의 교제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시간에 기대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정말로 이런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누를 때, 환경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할 때 우리가 찌그러지거나 낙심하거나 주저몰라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얽매는 연약하게 하는 것들 다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의 희망, 복음의 능력, 그것을 붙잡고 자유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교회 안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